다 같이 매일 드리는 기도로 2월 12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는 약속의 말씀으로 새 아침을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전쟁과 재난의 현장에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또한 혼란스러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에는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사명을 향해 비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4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가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가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가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장 5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장 5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우리의 인생의 집을 말씀 위에 벽돌 하나하나 짓는 마음으로 또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와 또 직접 이끄시고 말씀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민수기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레위기를 잘 거쳐오셨고 이제 민수기를 시작하게 되는데, 민수기는 이 제목의 한글 성경 제목처럼 백성의 숫자를 계수하는 이야기가 1장과 26장의 중심으로 잡혀 있고, 그 계수하는 이 모든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제 출애굽 이후에 1장 1절에 보면 출애굽한 지 둘째 해 둘째 달, 그러면 총 출애굽한 지 몇 달이 지나간 거죠? 새벽부터 피곤하시겠지만 14달, 14개월이 지나간 그 시점에서 이제 민수기의 이 말씀은 이제 출애굽 이후에 광야의 이제 여정을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40년 광야 생활을 했다 하는 그 출발점이 이제 이 민수기에서부터 시작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성의 전열을 정비하고 기본적으로 또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숫자들을 계수하는 그런 내용이고, 이제 히브리어 성경 제목으로는 광야에서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히브리서 성경 제목들은 다 그 첫 이 마디를 따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작되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중요한 메시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종살이 그 수백 년을 하던 종살이의 정체성에서, 종의 정체성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가는 과정이 이 민수기를 통해서 쭉 그려져 있다라고 보시고 이 민수기 말씀을 쭉 읽어가 보시면 참 은혜가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1장 54절 말씀은 처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숫자들을 지파별로 막 세요. 그리고 계수를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끌어 가실 그 이끄심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첫 번째 모습인데, 민수기 1장 54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행한다고요? 그대로 행하되, 어떤 말씀입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대로 행한다, 이 히브리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의도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확성을 가지고 철저하게 행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그대로 뭘 따라 해보거나 행했던 경험이 있으세요? 요즘은 유튜브가 워낙 발전해가지고요, 이제 요즘 남편들 이야기입니다. 요즘 남편들은 이것도 이야기 듣고 집에 가서 우리 권사님들 왜 우리 남편 요리 안 하냐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도 요리를 집에서 잘 안 하는데 가끔씩 해야 될 때 요즘 레시피가요, 물 한 방울 소스 하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유튜브가 명확하게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럼 그걸 그대로 행하면 그 맛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날 때도 있고 안 날 때도 있습니다. 요리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계량과 수치를 가지고 무슨 이 손맛이 안 나잖아요, 그죠? 지금도 명확하게 떠오르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예전 한 10수년 전이에요. 제가 이제 전도사 시절에, 그때 전임 전도사 할 때는 우리 권사님들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장을 보러 가시면, 조그만 교회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봉고차를 타고 이 가락시장에 가서, 그때 마트 이름이 있는데 되게 큰 마트였는데 거기 가지고 이제 식재료를 사오는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이요, 그 또 조그만 교회들은 또 식당 권사님들 있잖아요. 이 권세와 또 엄청난 헌신과 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계신, 요리를 하면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무리 알려줘도 이 어린 권사님들이라고 표현하니까 좀 웃긴데, 그 당시 그렇게 표현했어요. 어린 권사님들이 아니 왜 권사님이 한 대로 그대로 알려줘도 맛이 안 나냐고 하니까 권사님은 늘 웃으시면서 그냥 내가 말한 대로 해봐 했거든요. 어린 권사님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무리 해도 맛이 안 난다는 게, 특별히 나물에서. 근데 제가 어느 날 그 비밀을 보고 말았지 않겠습니까? 권사님이 이렇게 장을 보면 꼭 어디를 들르자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 음마 아파트 지하상가를 들르자고 하셔서 까만 봉투에 뭘 하나 몰래 사오세요. 그게 뭐였냐? 다시다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고 자세히 보니까 우리 권사님이 꼭 그 마무리할 때 모든 식당 권사님들과 직원들을 내보내시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거든요. 저는 그때 기도를 하시나? 아니면 음식을 놓고 축복을 하시나 했더니 그때 그 마법의 가루를 아무도 모르게 넣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다른 권사님들이 알려준 대로 그대로 해도 그 조미료가 안 들어가니까 그 맛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조미료가 좋다 나쁘다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람들 간의 관계나 어떤 행해지는 일들은요, 그대로 한다고 해도 의도성을 가지고 철저하게 잘 준비해서 그대로 했다고 해도 여러 가지 변수가 많습니다. 먼저는 따라하는 사람 자체가 이 사사기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의 소견이 늘 앞서는 게 본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도 그대로 안 하고 뭐 내 경험이나 아니면 내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뭐 과거나 지금이나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사람이라는 게 상대적이고요, 또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하라고 했을 때에 다양한 생각들을 통해서 그대로 못하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알려주는 정보가 그대로 하라고 알려주는 지침이나 가르침이, 그 말씀이 정확하지가 않을 때가 많은 거예요. 요즘은 심지어 내비게이션마저도 그 순간의 상황을 최대한 판단하고 결정하지만 그 오류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가라 하는 길이 저렇게 돌아가는 게 더 빠를 때도 있고, 심지어 기계마저도.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그대로 행한다 했을 때에 기본적으로 사람의 마음에 불신이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어느 정도 신뢰가 쌓이면 그렇게 하는데, 또 그게 안 되면 여러분 길 가는 사람이 이거 먹어보라고 하면 요즘 안 먹는 시대잖아요. 이거 먹었다가 무슨 일이 있을 줄 알고, 그 다음에 길 가는 분이 좋은 겁니다, 영업을 해서 사라고 해도 우리가 다 알잖아요. 이게 진짜 좋은 정보를 주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다는 거. 제가 어제는 또 한 청년을 신방했는데 한 6개월 전쯤에 만났거든요. 신방하다 보면요, 신앙적인 고민도 많이 나누지만 어떨 때는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어떤 삶의 육신적인 거나 마음의 문제를 또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권사님들이나 뭐 장로님, 집사님들 만날 때야 한참 막내 아들 뻘이니까 듣고 배우는 게 많은데, 또 이렇게 한 30, 40대 청년들 만날 때는 제가 또 조금 더 살아봤다고 가르쳐 주는 것도 있습니다. 6개월 전에 한 청년이 다이어트를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또 다이어트 하면 아주 많은 경험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봤을 땐 모르시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몸무게를 120kg까지 갔다 와봤습니다. 그런 세계를 경험해보지 않은 분들은 말씀을 하지 마시고 그 엄청난 세계를 갔다 오기를 3번, 그러니까 3번 갔다가 빼고 3번 갔다가 빼고 지금 이대로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이어트 한다 그러면 제가 해줄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요즘은 또 건강식으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운동하고 이런 것들도 알려줬거든요. 6개월 만에 다시 신방 요청이 와서 만날 때에 제 마음은 걱정이 됐어요. 혹시나 살을 못 뺐거나 건강이 좀 더 안 좋아져 있으면 그때 제가 괜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서 부담을 줬을까 싶어가지고. 근데 딱 커피숍에 앉아 있는데 어때요? 살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대로 식단도 그렇고 운동도 그대로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그런 청년만 있는 게 아니죠.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해보자 했는데 몇 달 뒤에 만났는데 그대로는커녕 더 안 좋아져서 그렇게 만나는 경우가 있어서 다시 기준을 잡고 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목회에서도 온전히 그대로 행한다는 것이 목사 제 자신도 스스로 확신 있게 할 수 있는 거라고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지, 인간적인 이런 여러 가지 조언들이나 이런 것들은 그 사람에 따라서 또 다르고, 또 제가 하는 정보가 또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행했다라는 것에서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대로 행했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있죠. 이사야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 다음에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확신 있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하리라. 신명기 5장 32절 너희는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삼가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다르게 말하면 그대로 행하라.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라. 너의 삶의 의도와 정확하게 철저하게 그 말씀을 따라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도 그제도 살펴봤듯이 그렇게 말씀하라 하시는 이유는 어떤 우리에게 더 많은 규례나 규율을 씌우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그대로 행하는 것보다 우리의 삶에 더 축복되고 확실한 형통의 삶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고난 가운데 처해 보면 고민이 되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이렇지? 그러면서 우리는 본성을 따라서 무엇을 의심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가장 큰 착각과 오해는 내 스스로의 본성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묻어있는 죄와 내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생겨난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고 영원하고 변함없으시며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복음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명확하게 우리를 위한 말씀으로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좌로 흔들리고 우로 흔들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 때처럼 말씀을 따라 그대로 행하며 순종하는 삶에 주어지는 복이 세상 사람들이 빌고 원하고 바라는 복과 차이가 없을 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복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그대로 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준행한다라는 것은 때로는 구약의 말씀처럼 나의 막힌 것이, 잘못된 것이, 필요한 것이 채워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와 역사도 있지만, 때로는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처럼, 때로는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처럼, 때로는 예수님의 수많은 제자들처럼 그 고난 가운데서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잃어버리고 상실하고 더 어려움을 겪은 것 같지만, 그 순간에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더욱 깊이 그 말씀 그대로 행하게 되고 응답받게 되고 더욱더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 진짜 축복의 은혜가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걸 헷갈리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할 수 없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서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걸 뒤집어 보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고난 당하면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좀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은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신실하고 영원하신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면요,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이 내게 무엇이 된다고요?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제 마음도 편하지 않습니다. 제 인생을 바라볼 때도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고난이 유익인가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소망 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복음의 그 우리를 향한 은혜를 깨닫고 나면 이 말씀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이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준행하고자 하는 내 어떤 순종과 의지가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더라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마지막 한 인물을 소개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인생을 쭉 살펴보니까요, 웬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번 좌로 갔다가 한 대 맞고 다시 하나님 앞에, 또 우로 갔다가 한 대 맞고 하나님 앞에. 이 맞는다는 표현은 우리가 이제 그냥 기독교 신앙에서 전통적으로 하는 표현이고, 다르게 표현하자면 인생의 여러 고비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 가더라고요. 뭐 다윗도 그러했고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랬습니까? 베드로도 그랬고. 그런데 이 여호수아만큼은 그런 크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준행함으로써
마지막에 죽음을 앞둔 그 여호수아의 그 날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지도자를 모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은 하나님만을 섬길 것임을 담대히 전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여호수아 1장 7절에 처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렇게 여호수아의 약속의 땅에서의 정복 전쟁은 시작됐습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과 그 수많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준행함으로써 물론 백성들을 통해서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 삶은 사실 그냥 아무 문제 없었다, 세상이 말하는 그냥 만사 형통하다는 개념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그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나중에 24장 14절에 이제 그 나이가 많아서 죽음을 앞둔 그때에 24장 1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수많은 지도자들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 그 우상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마지막 죽음의 자리 앞에서도 선언했습니다. 여호수아의 삶을 통틀어 보면 처음부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겠노라 하는 그 말씀을 따라 마지막 죽음의 앞에서까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고백했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여기서 여호수아의 인생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완벽하게 다 약속의 땅을 차지한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사람들과 타협해서 적당히 놔둔 민족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 민족들이 결국 올무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기도 하는 그런 불완전한 상태지만 우리의 인생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 말씀 따라 준행하며 믿음으로 산다 해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이제 한 은퇴하실 쯤 되면 그 정도 기도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당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우리가 다 통제할 수 없는 또 우리 뜻대로 다 되지 않는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삶이나 교회 안에 나라와 민족 안에 많은 문제들이 여전히 있지만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오늘도 나는 하나님만을 선택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경험이 수시로 내 이 삶을 이끌어 가려고 하지만 그러지 않고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의도성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정확하게 면밀히 살핌으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오늘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쉽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의 유일한 빛이시고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을 따라서 오늘도 그대로 준행함으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 평안과 기쁨과 은혜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변함없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며 순종함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중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드려지는 수요 1, 2부 기도회를 통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실 수 있도록 오늘 특별히 지금 이제 곧 사송영락교회 창립 또 헌당 예배를 출발하게 됩니다. 날씨가 많이 좋지 않은데 오고 가는 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그 헌당의 시간들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우리 수고하고 헌신한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과 또 함께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귀한 축복과 응답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 아버지 영원히 신실하게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크고 작은 문제들 속에서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 내 경험이나 내 유리한 것이나 내 욕심을 따라서 내 속에 내 옳은 대로 행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오늘도 이 아침에 다시 말씀 앞에 서게 하셨사오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말씀을 준행함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하나님의 크신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변함없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그대로 준행함으로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귀하신 그 섬세한 손길과 사랑을 발견하게 하며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결단하며 담대히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여 나오는 그 많은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하시오니 그 기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아프고 눈물 나는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 앞에 준행함으로 아버지 하나님만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수요일 리브 기도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크신 축복의 은혜가 가득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80주년을 맞이하여 사송영락교회를 또 창립케 하시고 또 예배당을 헌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헌당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그 모든 수고와 헌신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땅 가운데 복음의 빛을 전하며 말씀을 따라 준행함으로 그 지역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선포될 수 있도록 그 예배를 축복하시고 그 예배당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오가는 걸음 지켜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좋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 축복된 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